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말씀 중에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편 11편은 다윗이 사울 내지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 개인과 또 이스라엘 그 국가가 매우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이 각각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내지는 압살롬이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한 자인 이 다윗을 어두운 가운데 숨어서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여서 곧 다윗을 목표로 해서 정조준을 한 상태에서 그를 죽이려고 어두운 데에서 숨어서 쏘려고 바로 그러한 상황에 다윗은 직면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살해 위협에 처한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국가를 통치하게 하는 운영을 하도록 하셨는데 사울 및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붕괴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터가 바로 그 토대, 그 기초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인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라고 3절에 느끼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참담하고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 개인과 이스라엘 그 국가적인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그 참모들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이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개인과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그러한 제안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 다윗에게 제안한 부분은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또 국가적인 위기의 입장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과 국가의 그 문제, 육신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유혹의 문제, 이 영적인 믿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 자기들의 참모들의 매우 육신의 문제, 개인과 국가의 문제를 두고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 제안에 대해서 다윗은 그 제안을 하는 그들에게 매우 책망을 합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다윗은 자기 개인의 이 문제, 이 국가의 문제, 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의 참모와 지지자들의 그 제안에 유혹당하지 않고 믿음의 위기, 영적인 위기의 문제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미혹당하지 않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와 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처한 상황은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개인적인 상황은 죽음의 직면에 있고 활만 당기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위기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의 그 체제와 기초가 토대가 무너지는 붕괴되는 상황에서 의인인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피해야 했지만은 그 개인과 국가의 문제의 상황은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다윗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늘 성전 보좌가 있다는 것,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매우 크게 그는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눈으로 인생들을 통촉하시는, 굽어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안목으로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시험하고 저희들을 검사하고 마치 정금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가 존재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바로 굽어 살피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안목, 눈동자가 저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고 그것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 4절과 5절에 이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시험하고 검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을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그의 그 인내와 믿음의 인내와 그 믿음의 그 인격과 성품, 그것을 단련하는, 그 시험한다는, 그 검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시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 곧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 치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 바람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동풍으로서 이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어서 온갖 곡식을 말라서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위력이 있는 바람입니다. 태우는 바람, 이러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들에게 비가 내리듯 내리치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 곧 잔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잔도 있지만은 진노의 잔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노의 잔, 진노의 몫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게 됐고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자기가 바라보는 지금 상황에서 자기 개인의 목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과 국가의 체제와 기본과 그 기초가 붕괴되는, 그 터가 붕괴되는 국가적인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이 개인의 살해의 위협을 느낀 상황, 개인의 문제에서 이스라엘이 이 다윗과 사울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붕괴해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러한 국가의 문제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당과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 의를 좋아하십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와 예배당과 목장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는, 우리 심령에는 그 육신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크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상황에서 의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정직한 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일을 하는 가운데, 길을 걷는 가운데,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낯을 우리를 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의 기준으로, 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을 인도하실 것입니다.